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은 한 4번 정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오늘 하루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의 말씀을 4주나 들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사실 뒤집어 보면 뭐가 보입니까? 책망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는 말씀이 보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입 안 닦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입 안 닦으면 홍보를 지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호의인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긴장 관계가 아주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누가 공격을 하는 쪽입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인 예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죠.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들으시고 기꺼이 따라가셨습니다. 기꺼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따라가신 걸까? 도대체 따라가시는 초대한 바리새인의 의도는 뭔지 그건 둘째치고 또 따라간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따라가신 걸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따라가신 건가, 왜 따라가신 건가, 그거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내 집인 줄 알죠? 사실은 내 모든 집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다 주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못할 것이 없으세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초대를 받는 장면이 종종 나올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 초대는 다른 것도 없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초대를 해요. 어떤 데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같은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집에도 초대를 받아갔어요. 어떤 경우는 병자가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가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보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열병 전염병에 세상에 전염병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줬어요. 그냥 안 가리세요. 근데 안 가리세요. 그 집이 죄인의 집이든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든 그 집이 이 환자의 집이든 전혀 안 가지세요. 예외가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더 나아가 나중엔 심판주이시기도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치를 그렇게 보이세요? 사람 눈치 안 보세요. 전혀 안 보세요. 모든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바리새인은 그까짓 거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 그걸 신경 안 쓰세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속성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집에 들어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깨끗해져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데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나한테 주님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사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식사 대접하는 이 잔치집을 연 그런 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사로의 집 말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 거? 나는 하나님 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리지, 당연히 안 가리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것도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 집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반대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로. 드문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드문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 이미 초대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한 사람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을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아직 못 드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드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손 씻을 물을 아직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음식. 근데 보세요. 이때 음식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 전부 다 손을 씻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전부 다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집에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집에 가면 뭐고 다 집에 들어오면 손 얼굴부터 씻어요. 근데 고대 중동사회는 이스라엘 보면 고대 중동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사회는 모래빵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오면 뭐부터 내요? 손님이 오면 뭐부터 내어줘요? 씻을 물부터 내요. 씻을 물. 이게 그들의 예법이에요. 왜 그러는가? 물이 귀하고. 물이 귀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최고의 대접을 바로 뭐냐면 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씻을, 마실 물이 아니에요. 물이 귀한데 씻을 물을 내어드려요. 마실 물도 내요. 이게 예법이에요. 이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먼저 당연히 손 씻었겠죠. 손발 다 씻었겠죠. 자기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직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에 손을 대는 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음식에 손 안 댑니다. 그리고 누가 음식에 손을 댑니까? 손을 안 씻은 예수님의 손을 먼저 대세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팔짱 끼고서 자기들 손 씻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 그리고 손 안 씻은 예수는 와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그 속내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참 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드세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손도 씻지 않은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긴 것이 아닌가. 저들끼리 율법을 진짜로 저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들끼리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순간부터 식사하시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눈여겨보던 사람들이에요. 초대한 집주인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의심해서 안 되겠지만, 최소한 여기 지금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중은 우리가 충분히 읽고도 남용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 태도예요. 이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이 나왔을 때 주인을 불러서 이보, 나 손 씻을 물도 좀 먼저 주시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죠. 그 한마디 하면 되죠. 예수님의 그런 규례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덥석 음식을 손에 주세요. 덥석.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 승리를 숨기고 이거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래, 알아. 그래, 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부러 드시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려는 자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시는 거예요. 어디 그래, 나 집었다. 니네 뭐라 할래? 이거 그래, 나 집었어. 니네 뭐라 할래? 알면서 도전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넘쳐납니다. 어느 시대도 넘쳐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예수 뭐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거꾸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도 지켜보고 계셨어요. 거꾸로. 그리고는 기회가 다가오자마자 도전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탁 쓰고 부딪히십니다.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은 잘됐다. 잘됐다. 그리고는 저들이 꼬투리 하나 잡았잖아요. 지금 꼬투리를 잡은 거 가지고 수근수근 될 때 예수님은 언제부터였을까? 하여간 그 언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그들의 꼬투리들 하나를 지금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랬잖아요. 너희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7화로 유명한 설교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6화로 유명한 저주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은 모두 7가지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6가지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고 시험했던 무리는 크게 두 무리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두 무리에게 각각 3가지씩 합쳐서 총 6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이유 3가지가 쭉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마음과는 달리 겉모양만큼은 경건한 사람 모양을 갖추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은 애티튜드, 태도예요.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 그게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경건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마음이야.
마음이 진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눈만 의식한 결과예요. 임금님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임금님 앞으로 불려나가는 양옆에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쭉 서 있는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나를 보고 있는 임금의 눈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온 신경을 임금의 눈에만 집중합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리고 목소리를 다듬고 모든 행동에 절제와 낮은 자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이 설마 내 고개를 드는 게 임금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거 아닌가? 고개도 못 들어. 이게 태도예요. 에티튜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앞에 앉아 계신 임금님 보시라고. 옆에 사람 보여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임금님만 보시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사람들의 존중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내는 지지와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지지와 존중. 왜냐하면 내 경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존중이 그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사람들 말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참 경건해. 봐봐.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는 절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왜 필요해 살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야 해. 누가 내 믿음을 증명해 줍니까? 내 경건의 모양을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평가받고 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에 최대한 힘썼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이 율법 정신을 완전히 시궁창에 쳐박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정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10계명을 어기면서 사소한 물품들 하나하나 11조 조항을 적용해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너무 역겹다라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11조 잘리는데 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가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화가 뭐냐 도대체. 그 화가 뭐냐라는 것인데, 그럼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최종 판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10년이나 20년이나 그런 거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없어요, 중간이. 그렇게 볼 때 이 화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화가 있으리라는 이 말 자체 속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받아 라는 식으로 예수님 본인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 계속 그렇게 해봐. 때가 되면 내가 쓴맛을 보여줄 테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너에게 화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는, 직접.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한국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런 말인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댄 그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손을 안 씻고 음식에 손을 댈 때까지 소위 정력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기만 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목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다른 사람까지도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함정에 빠지기 전에 빠지지 않도록 좀 알려주고 설마 이 함정에 빠져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서 함정에 빠지나 안 빠지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안 빠지면 됐고 빠지면 어떡합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함정에 빠졌네. 그러니까 죽어라. 그리고 창을 내지르는 거예요. 창을 내지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예수님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결비리를 지켜야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손 씻을 물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어디 한번 걸려만 해요. 걸리기만 해.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살인자의 마음.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속사람은 살인자인 주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심판주 하나님, 이 심판주 하나님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양을 갖춥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양. 독일의 한 루터교에서 1800년대에 한 루터교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봤더니 내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내다봤더니 보니까 이제 광배예요. 광배. 또 무슨 일 있냐 했더니 하루만 교회에서 자는데 또 들어왔어요. 자기 이제 교회 안에 독일은 교회에서 산다는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중세했는데 그 예배실이 시끄러운 거예요. 뭐야? 너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광대가 뭐하고 있었냐면 예배실 앞에 강단 위에서 큰 공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공을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강단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광대가 뭐라고 그러냐.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나님만 보시고 나는 광대입니다. 내 직업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소원할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시라는 경건의 모양을 온전히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그런 태도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살리려는 구원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복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화, 왜 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 공통점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율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각종 규례들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권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께서는 설교 준비할 때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의문들을 풀어갈 때에 내 상상, 내 추측, 그리고 또 현대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시 이것을 기록한 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해석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오히려 이제는 그 성경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도서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 그런데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라는 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식일은 쉬라 율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신명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책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너희는 쉰지어다. 그랬더니 쉬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래 걸어보세요. 힘드세요? 안 되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전혀 이 힘들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 걸음을 몇 번까지 계산했다고요? 50번. 50번. 그 이상 걸으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안식에 되면. 안식에 대해서 50번 걸어서 잠깐 쉬어야 돼. 뒤집어지고. 걸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 어긴 거가 돼요. 율법을 어긴 거가 돼요. 안식일을 쉬라라는 그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50분까지 걸으라는 건 누가 한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6일 동안 우리 인생살이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든 저러든. 그런데 그런 본 뜻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쉬라 여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정한 이 기준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 기준을 잘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기준을 잘 지켜 겉모양이 아주 경건해.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들은 겉모양만 그렇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 얘기는 우리까지 벌거 넣으시는 겁니다 라고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법을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뭐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규례 지키게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자기들이 만든 그 알량한 규칙들 어기면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채찍질했어요. 돌 던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당시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그럼 나중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활용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례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어기면 신성모독죄로 뒤집어서 죽여야 되겠다. 즉 이들이 만든 규례라는 건 뭡니까? 살인도구. 살인도구. 사도행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용도로 활용한 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 만든 규례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율법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화를 당하게 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나를 향하면 살리는 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건 죽이는 검이 됩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쥔 말씀의 검은 항상 누굴 향해야 됩니까? 항상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조심하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반드시 화가 납니다. 반드시. 제가 아는 선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캐나다의 교회 장로님, 같이 이제 이민 가서 살다가 아들 목회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아들 한국으로 거꾸로 유학을 보냈어요. 충신대학교로.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선배는 굉장히 막 나갔어요. 굉장히. 정말로 막 나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땠는지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어떠셨는데요? 그랬더니, 네 아이의 등에 채찍질하도 결코 죽지 않아라. 이러면서, 책 모서리로, 허리 띠고,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 여기에 둥그런 거, 원반, 둥그런 거 있죠? 그걸로, 결코 죽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그랬대요. 네 자녀를 노용케 하지 말지.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서로 성경 말씀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죠. 절대로.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남편이 생각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어느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생각이 나?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글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은 그냥 나를 향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휘두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겁니다. 나 자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변하면 나와 함께 있는 이들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 말씀으로 내가 살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을 겨눔으로써 자기도 심판받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겨누어서 내가 변하여 내가 삶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난 사람들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내를 살리는 남편이 되십시오. 나 오늘 말씀드렸는데 당신에게 끝났어. 이미 그건 끝났어.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판결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유죄, 무죄.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주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말하면 뭐겠어요? 뭐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 반대가 뭐였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소스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데 사용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율법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경건을 올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내 그 성품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살인자의 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인자의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잖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20년을 교회 다녀서도 한 예수님 안 믿어요. 알겠습니다. 저 남편은 지극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요. 도망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하는 죄가 앞에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저는 진짜 제가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제가 좀 고민했던 데가 있어요. 남편 정말 깊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죽이려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이유가 돼서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신앙이 근거가 되어서 나도 사고 너도 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두에 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